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후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그만큼 크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해석을 맡깁니다. 과연 그 요셉에게 바로의 꿈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저는 또 이 바로의 꿈은 또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세월, 이 세월은 하나님이 요셉을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드디어 불행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즉 하고 표현했어요. 이 꿈과 깊은 관련을 가졌던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운명을 변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번째 꿈에 대한 묘사죠. 첫 번째 꿈은 그의 장래 운명을 설명해주는 예표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꿈은 비록 요셉이 죄수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다면, 이 세 번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 흉하고 생김새가 악하고 바짝 마른 그런 7 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린, 아주 흉몽이죠, 흉몽. 애굽에서 숫소는 보통 농사하는 법을 발명했다고 그들이 믿는 애굽의 신 오리시스라는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소는 당시 애굽 신 가운데 하나인 이시스라는 신을 상징하는데, 땅과 농사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암소예요.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근원이자 애굽의 힘과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바로 또 잠들어서 또 꿈을 꿉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꿈을 꾸게 되면 그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는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바로가 꾼 7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은 7 이삭의 꿈은 이중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을 2번에 걸쳐 꾼 것은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확실하게 정하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꿈을 2번에 걸쳐서 꾼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즉 풍부한 곡식은 여기 뭐겠습니까? 나일강이 주는 최대의 산물이거든요. 나일강 자체가 축복이라 그랬죠. 나일강으로 인한 이 풍부한 곡식 때문에 애굽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을 잘 견디고 가축줄도 잘 자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동풍은 그냥 흔히 부는 바람이 아니고 무서운 가뭄이 있을 때만 예외적인 부르는 그런 바람이었다는 거죠. 즉 바로의 꿈은 애굽의 풍부함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애굽을 지탱해온 근본적인 힘이 무너지는 그런 흉몽이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깬즉 꿈이라.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꿈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 깨고 나서야 꿈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8절이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아침이 되자마자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나와 꿈을 말합니다. 당시 꿈을 해석하던 자칭 현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해석을 내지 못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겠지만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보고 못 봅니다. 자, 이 모습을, 이 바로의 당황스러운 모습, 번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또 밤에 잠을 잃지 못해서 왕궁 일지를 잊게 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에스더에 나오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이런 일이 닥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왕들의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력, 세상의 모든 방법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멸해지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이 다 패해졌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인생의 전환점 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을.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왜 죄를 기억한다고 했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바로가 범민 가운데 있는데 요셉을 빨리 기억해내지 못한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잊고 있었던 요셉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더라. 그는 바로에게 자신이 복직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많이 비하한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셉을 잊어버린 것을 대단치 않은 일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요셉의 극적인 신분 상승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친위대장의 종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엄청난 반전을 극대화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참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셔서 사용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곧바로 석방되기를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인내로서 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옥에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사용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